스바냐 3장 20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스바냐의 요절인데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저희들이 그 여호수아 끝났는데요. 거기 보면 여호수아의 24장 마지막에 보면 주어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다른 부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조하는 주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뭐냐 하면 지금 3장 20절에 보시는 것처럼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라고 나옵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한 주어를 여기서 또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여호수아서의 내가라고 하는 주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시는 건데 지금은 다릅니다. 소선지서의 내가는 유대인에게 한정되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했던 내가보다가 더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방에도 열방에도 누구 이름을 보여주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또 스바냐서 내용하고 연관을 시켜보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열방들을 내가 또 멸망시키면서 열방 중에서 돌아오게 할 자, 열방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할 자,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남겨놓은 자,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겨놓은 자로 하여금 그 전에 부르던 것과는 다르게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 그럼 그 전에와는 다르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그 혈통이기 때문에 절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는 땅에, 유대이라는 땅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조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의 통치자의 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닌 방식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내가 내 원하는 백성을 지금부터 만들어낼 거다. 그 만들어내는 대상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도. 너희들이 봤을 때 짐승과 같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짐승과 같은 왕이지만, 짐승과 같은 백성이고, 짐승과 같지만은 그들을 내가 내 이름을 부르도록 그들을 마음에서부터 새로 영혼을 고쳐놓겠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남쪽 유다에 해당되는 남아있는 자에게도 혈통이 아닌 방식으로 만들어낼 거고, 만들어내는 자와 만들어내지 않은 자, 그 영혼을 준 자와 안 준 자에 대한 차이는 예수님 오신 경우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똑해서 예수님 따라올 수 있었죠. 아니요. 유대인들은 아는 게 예수님보다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죠.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네. 자, 무지랭이 이하의 사도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준 거죠. 그 영혼을 새롭게 한 거예요? 만들어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미 수천 년 동안 자기네들이야말로 모세의 법으로부터 비롯해서 말씀을 잘한다고 했던 유대인들은 바로 면전에서 뭐 합니까? 사단의 자식이고 독사의 자식들이고 그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지금 선지서 후반부에서 준비하고 계신 신령한 의미에서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도록 해서요. 유대인들이 했던 것들을 우리가 또 반복하게 되면 똑같이 신령한 자손으로 산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쫓아갔던 겉모양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의 갭이 호세아부터 시작한 소선지서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의 일을 여호와께서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 과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 하면 남쪽 유다가 철저하게 망해야 돼요. 남쪽 유다를 철저하게 망하면 무슨 소리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호와는 어디 있냐?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더럽힌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죽는 거는 정해져 있다고 하고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호와는 어디 숨겨놓은 자식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은 어디 가서 차지한 겁니까? 그럼 이제까지 믿어왔던 여호와는 진실하고 믿을 만한 분이 아니겠네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대답을 선지서 후반부에서 내가 내 방식대로 자손과 땅과 통치를 내가 회복해 주겠다. 그게 여러분들 짧은 내용이지만 구절 구절 속에 이게 선지서가 특히 소선지서가 구약의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거지만 그 속에 수백 년 앞에 있었던 역사들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사실 부담이 되죠. 무슨 부담이 되냐 하면 유다서 같은 경우에 신약에 오면 한 장이잖아요, 딱. 그러나 거기 사용한 개념들은 구약 전체가 개념마다 다 담겨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량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내용은 중요하고 적은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몸이 이방인인 자는 별 볼 일 없는 성도고 유대인 성도는 귀한 성도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이 작정 섭리로 들어가면 가지고 올게요. 미가서 5장 2절에 가면 통치자의 고향, 통치자의 그 출처가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라 그랬죠?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나사렛에서 살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중요한 호칭입니까? 아니면 거의 욕입니까? 욕입니다. 나사렛 예수? 걔? 이런 거예요. 비하하는 얘기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인 거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란 말이죠. 자, 그 내용들이 이렇게 확 바뀌어 나가는 내용들을 여호와께서는 12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급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스바냐 같은 경우는요, 예레미야하고도 물려있고, 다니엘하고도 물려있고, 에스겔하고도 물려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6명의 선지자가 같은 시대 때 활동해요. 그러니까 각각 곳곳에서 뭘 하는 거죠? 주어진 그 동네가 망해버리고 여호와께서 회복하신다. 이게 지금. 자, 일단 철저하게 유다가 망합니다. 유다가 망하면서 누가 오게 돼요? 멸망시키러? 이방인이 오게 됩니다. 이방인이 와서 일부는 예루살렘을 짓밟지만 누구의 이름을 듣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듣게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방인에게 메시아가 전해질 것에 대한 소개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20절에 보면 내가 그때에 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누가요?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여러분들 70년 포로 생활에 돌아오는 사건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맞춰야 돼요. 70년 포로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70년 돌아오게 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과 성전을 회복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관심은 소선지서에 보면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라기에 보면 아예 안 받겠다고 그러죠. 성전 다 더러워졌다고 얘기를 해요. 온전한 11조 내봐라. 근데 너희들 못 낸다. 그래, 일체 안 받는다 나. 그러면 11조 안 받으면 제사장은 어떻게 살며 여호와는 어떻게 섬깁니까? 내가 내 사자 보낼 거다. 메시아 보낸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내 선지자를 내가 보낼 것이고 내 왕을 보낼 것이고 내 제사장을 내가 보낼 것이다. 그게 오늘 말라기에 나와요. 예. 자, 그 다음에 더 볼까요?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그래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관심은 어디로 가 있다? 장차올 메시아로 간다는 거. 그래야 회복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계 다음에 스가랴 나오는데요. 스가랴가 내용이 좀 길어요. 14장까지인데 그 스가랴 내용이 뭘 포함하고 있냐 하면은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가셔서 13권을 예습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스가랴서에 가면 스가랴서 후반부에 나타나는 회복은 스가랴를 쓰던 당시가요. 페르시아의 말기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어느 제국이 오죠? 헬라 제국이 오죠. 그 헬라 제국이 와서 유대인들을 일단 해방시켜줘요. 그 일을 누가 하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가 합니다. 알렉산더가 해요. 그러면 알렉산더는 지금 이 스바냐가 이걸 기록했을 때보다 몇 년 후의 사람이냐? 300년 후의 사람이에요. 이게 한 630, 40년 되거든요. 그럼 530년, 430년.
330년. 330년에 알렉산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알렉산더가 우리를 구원해 줬구나. 이거는 이제 철저히 그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사가의 기록만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자료가 역사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게 증명이 됐다고 보통들 다 받아들이죠. 어쨌든 유대인을 구원해 주는데 알렉산더가 완 다음에 바로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고요.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을 보호해 준 다음에 그로부터 130년이 지난 140년이 지난 160년경에 가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뭐가 돼요? 스룹바벨 성전이 철저하게 욕을 당해요. 그럼 그게 무슨 표시인가 보세요. 스룹바벨 성전이 만약에 거기에 실체가 온다면 스룹바벨 성전을 훼손시키면 안 되죠. 맞죠? 근데 그게 훼손당해요. 그 훼손당하는 것이 뭐의 징조냐?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약속이 돼요. 그리고 167년경에 그렇게 짓밟혔던 게요. 100년이 지나요. 그럼 몇 년 경우가 되죠? 64, 5년이 되죠. 그 64년에는 로마에 있는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와서 시저의 친구였죠.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와서 건물만 놔두고 전부 약탈해가고 태워요. 또 한 번 그러니까 그게 능욕을 당하는 거죠. 그걸 헤롯이 짓기 시작해요. 예수님 오시기 한 4, 50년 전부터.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는 60몇 년 동안을 짓고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게 완공이 되고요. 완공된 다음에 4년 후인가 3년 후인가가 AD 70년이 돼요. 그때 뭐 해요? 멸망시키게 돼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그 과정이 왜 의미가 있느냐? 이방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은 실체가 와야 되기 때문에 멸망이 돼요. 아셨어요? 두 번째는 그 예루살렘에 이방이 침략자로 오는 거지만 그 침략자일 뿐만 아니라 아까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자들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게 돼요? 여호와를 소개하고 여호와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열방의 왕들도 해요. 열방의 왕들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편지에 보면 지금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므로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악한 자가 되어서 빌라도처럼 혹은 사실 빌라도도 악한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빌라도가 누구 살려주자고 그래요? 예수님 살려주자 그러죠. 나중에 여러분들 헤롯 왕이나 헤롯 아키포라든지 베스도 같은 경우에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던 죄가 있지만 그 당시에 총독 베스도하고 헤롯 왕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한테 고소하겠다고 얘기를 안 했으면 내가 뭐 해주려고 했다? 풀어주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요. 풀어주려고 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에서는요,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는 도구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잘 도와주는 정부는, 기독교를 잘 도와주는 정부는 우리가 볼 때 좋은 정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부는 나쁜 정부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극히 누구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인 거죠. 전부 누구 뜻을 이루고 있어요? 여호와의 뜻을 알든 모르든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기독교사나 한국의 현대사를 봐야 돼요. 일본 진짜 나쁘죠. 저도 진짜 싫어요. 너무너무 싫고요. 일본 관광 티켓이 나와도 안 가요, 저는. 저도 안 갑니다. 거기 가서 물도 마시기 싫고요. 이 정도로 이제 이 거부가 일어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동안 북한 선교에 비용과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들은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에 소속해서 자유롭게 북한을 오고 갔던 일본에 있는 목사들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막연한 게 아니죠. 지금 이 부분하고도 관계가 되죠. 앞으로 열방이 들어와서 또 우리 역사까지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는 근래에 있었던 처참한 국내 상황이든 외부의 침략이든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천국을 준비하는 일들이라는 시각을 어디서 열어준다? 소선지서에서 열어줘요. 선지서에서 열어줘요, 그걸. 자, 그래서 그 베드로의 말이나 사도 바울의 말을 세워놓은 권력을 하나님이 세웠다. 천국을 위해서. 그게
그 말 몇 절 가지고는 이해 잘 안 돼요. 그 배경과 그 근거를 소선지서라든지 성경 전체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그걸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그 정리하기가 힘든 결과가 여러분들 얼마나 역사적 오류를 낳는 줄 아세요? 그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좀 아는 척 할게요.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나치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독일 개신교와 독일 천주교가 옹호를 합니다. 그래서 전범은 아니지만 독일 교회 총연합회와 그 다음에 독일 카톨릭이 유대인 홀로코스트 600만을 죽이는 일에 잠정적인 합의를 한 사람들이 돼요. 그냥 히틀러의 권력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히틀러를 이 시대에 보낸 왜? 자, 잘 들어보세요.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이렇게 독일에 필요한 자를 세워놓은 분도 하나님이므로 히틀러가 하는 일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이다. 그걸 총회에서 가결시킵니다. 성경을 몰라서 생긴 엄청난 결과죠. 한국 교회도요. 정권이 섰어요. 그 정권을 하나님이 세워줬으므로 그 정권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대해서 아침에 그 사람들에게 조찬 기도를 하면서 힘을 실어줬을 때 진리와는 무관하게 그게 기독교의 정통성이 지금도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통이 만들어지고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전부 성경을 몰라서 생기는 오해고요. 하나님이 던져놓았다면 복음을 가지고 누구의 욕심을 채우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로 가요. 그래서 지금 이 선지서가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나라가 천국이 메시아로 오셔서 당신이 선지자가 되시고 당신이 왕이 되시고 또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잘 보시면서 그림자 냄새를 다 지워야 돼요. 예를 들면 11조를 의와 인과 신도 드리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드려야 된다, 우리가 드린다 이러면 전부 다 신령한 것은 다 무너져요. 그리고 반대로요.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은요. 어떤 쓸데없는 것이라도 그게 여호와 앞에서 뭐가 돼요? 성물이 돼요. 나중에 스가랴에 나오나요? 말방울도 뭐가 된다? 성물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왕이 말방울 소리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울렸던 그 방울이 여호와를 알게 됨으로써 그 방울이 무슨 방울이 된다고요? 거룩한 방울이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신약과 뭔가 이렇게 갭이 있는 거, 신령한 것과 어떤 실체적인 것에 이게 여러분들 이 선지서와 연관이 돼요. 자, 저는 지금 말라기까지 좀 염두에 두면서 좀 아는 척을 했거든요. 예, 방학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좀 아는 척 했습니다. 자, 요절 좀 더 볼게요.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는 어디에 맞춰야 된다? 오실 메시아에 맞춰진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 천하 만민에 있어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내용이. 자, 우리 교재 성경 강론 12권 6564페이지 스바냐로 가보겠습니다. 3으로 나와 있죠. 그죠? 예. 나홈에서 시작한 게 지금 3이에요. 나홈이 1이었고요. 아수르에 대한 보수였죠. 하바국은 갈대아에 대한 보수였고요. 3은 이제 모두 징계해요. 그리고 악들을 유대의 악이든 열방의 악이든 악을 다 제해요. 여기 중요합니다. 보수의 대상이 유대 그림자와 열방 그림자가 다 들어가, 열방까지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회복 속에는 신령한 열방도 있고 신령한 유다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아까 3장 20절을 소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스바냐 가기 전에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3장 18절 하바국 마지막을 보면서 스바냐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장 18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그 앞부분에 아시죠? 먹을 게 없고 소도 없고 뭐도 없고 굶주려 죽어가더라도 나는 누구만 알면 된다? 예, 그게 18절이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기서 구원은요, 대적들로부터 내가 살아남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죽든 바벨론에 붙잡혀가든 누구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면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죽을 때는 여호와가 버린 건가요? 구원의 주로 여전히 보호하고 계신 건가요? 보존하고 계신 거죠.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어떤 속도에서 빠른 곡조로 그 여호와께서 속히 당신의 심판을 이루실 것을. 자, 분명히 하나 짚을게요. 갈대아를 멸망시키면서, 갈대아를 멸망시킨다는 말은 갈대아가 뭐 해야 돼요? 유다를 치러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이걸 쓸 때 아직 바벨론도 안 망했어요. 바벨론도 망해야 되고, 아수르도 망해야 되고, 아수르를 친 바벨론이 유다도 멸망시켜야 되고, 그 바벨론이 또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으로 보면 한 100여 년,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결론은 어쨌든 뭐라고 나왔죠? 누구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여호와로 인하여. 이걸 꼭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징계, 보수 및 회복 예언이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징계, 모형인 유다를 징계합니다. 씨를 말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수는 예루살렘을 더럽힌 유다를 포함한 대적을 보수합니다. 아수르도 원수 같고 바벨론도 같고 거기에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려는 자들도 원수를 갚아주고. 자, 그 다음 회복은 아까 모형 유다였으니까 뭘로 돌아갈까요? 실체 유다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실체 유다는 공간에 매인다, 안 매인다? 얽매이지 않는다. 혈통에 매인다, 안 매인다? 안 매인다. 물건에 매인다, 안 매인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말방울도 거룩해진다는 말은요, 성물은 예루살렘의 창고에 있는 성전 보관소에 있는 기명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힌트가 와요?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주신 모든 내 인체가, 내 어떤 이 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누구 앞에 찬양과 경배가 된다? 여호와 앞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산제사죠. 그래서 그렇게 형편없는 짓을 하고 배신을 하는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너희들을 끝날까지 성결을 지키시리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바울이 봤을 때는 배신자들이고 가르쳐봤자 소용없는 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인데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택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울분을 편지를 통하여 쏟아놓을 수 없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1장 1절 2절에 나오는 걸 유심히 보시면 이게 이방에 대한 이 자격이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도록 해요. 누가 양육시키는 거니까요. 성령께서 양육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징계와 보수 및 회복 예언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형인 유다를 끝을 낸다. 그리고 그걸 괴롭혔던 대적들도 끝을 낸다. 그리고 반드시 뭐 한다? 회복시킨다. 누가요? 아까 스바냐 결론에 봤잖아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럼 내가 한다는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신의 이름으로 아들이 와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봤다라는 일로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제까지 다윗과 솔로몬에게 했던 게 아닌 내가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온다는 말인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 비밀을. 근데 딱 왔는데 좀 다윗이나 그 로마의 총독보다가 더 멋있게 와야 되는데 수백 명의 어떻게 보면 호위 병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지같이 생긴 게 그지같은 것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딱 나타나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여호와를 봤다고 하니까 진짜 미쳤다고 할 정도가 아니죠.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말이 맞죠. 귀신 들렸다라는 말이 올 정도로 자, 여러분 이게 남욕할 게 아니고요. 모형과 실체가 이렇게 바뀌어져요. 모형과 실체가. 그 실체가 남들이 봤을 때는 세상이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미친 거예요. 저기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럴 정도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알 수 있겠죠.
절대로 모릅니다.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제목 한번 볼게요. 누구에 대한 징계? 자, 6565페이지. 누구에 대한 징계? 유다의 징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2절부터 주어가 쏟아집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자, 여기서 또 하나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왕이 있었죠. 맞죠? 그러면 이걸 진멸한다고 해서 유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물론 요나서에 나타난 열방도 있고요. 자, 3절에 주어 잡을게요. 누가요? 내가가 반복되는 거 맞죠? 그 3절 끝에 보면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에도 맞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시켜버리겠다. 자, 5절 볼까요? 6절 볼게요. 그 5절에 나오는 말감은요, 밀곰입니다. 밀곰. 여기도 그 아들 제사 받는 못된 신입니다.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내가 뭐 한다?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자, 무슨 날? 자, 요게 그때의 그날에 연관됩니다. 여호와의 날. 이거 이제 말하기까지 계속 반복돼요. 그때의 그날에, 그건 누구의 날을 말한다? 여호와의 날. 자,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 나왔죠? 그 다음에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자를 구별하였다 나오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무슨 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누구 다 죽였어요? 애굽의 장자와 가축까지 다 죽였죠. 그러니까 그를 제물로 삼아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도록 인도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잘 보세요. 유대인을 제물로 삼아서, 그게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에요. 유대인을 제물로 삼아서 참 유대인을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확실한 증거가 돼요?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인이 죽는 것이 누구를 받아들이는, 이방도 불러들이는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 되는 거죠. 그걸 나중에 누구 몸에서 이루세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한 제사 속에 여호와의 모든 진노가 전부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는 거고요. 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8절, 내가 방백들, 왕자들, 이방의 의복 입은 자들을, 이 나오죠? 이방의 의복 입은 자들, 그러니까 옛 다른 풍습으로 쫓아간 자들, 그들을 전부 9절 끝에 내가 뭐 하리라? 예. 자, 그리고 그런 여호와의 진노에 대해서 옆에서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도 내가 반드시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에 볼게요. 12절에 볼게요.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릎 찢기까지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런 자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얼마나 야가 빠진 자들이에요. 자, 복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린다. 여호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자들인 거죠. 없다고 하는 자들. 애굽이 도와줄 텐데, 야, 망한다고 했는데 봐라, 예루살렘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 않느냐? 아수르가 망한다고? 근데 아수르 저렇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말했던 거 전부 뭐다? 다 거짓말이다. 선지자들의 말이 거짓말이면 복을 받고 화를 자초하는 거 누구 손에 달려있다? 우리 손에 달려있고, 우리가 이방과 잘 지내고 이방의 신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잘 섬기면 우리나라가 복받고 복을 받는 것이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고 복과 저주가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자들이 유다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벌하시겠다는 거죠. 자, 14절 또 반복됩니다. 누구의 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가깝고도 힘이 빠르다. 근데 이런 자들은 안 온다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황폐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여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라. 17절 또 강조합니다. 내가, 맞죠? 내가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놀라게 뭐한다? 멸절할 것입니다. 멸절하는데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요. 남겨놓는 자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무엇을 멸해버리면서요? 선지자, 왕, 제사장, 성전은 멸해버리면서 그 사이에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가서 남아올 이 자들은 성전 이후에 여호와께서 세우는 성전과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소선지서에서 얘기해줘요. 그래서 학계에 나오죠. 학계에 가면 이전의 영광이 나중에 지은 영광이 그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영광보다가 더 낫다 그래요. 크다 그럽니다. 그럼 돌아와서 지은 게 더 잘 지었느냐? 아니요. 더 잘 짓지 못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스바냐 있죠. 스가랴에 가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더 크게 하려면 누가 그 성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에 가면 내가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그럽니다. 느헤미야에는 이런 내용 안 나와요. 느헤미야에는 와서 그냥 성곽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스가랴에 가면 그 성전을 내 이름을 내가 관리할 거고 내가 크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성곽은 게하시가 봤던 대로 아람보다 더 큰 또 엘리야가 타고 갔던 불로 예루살렘을 뭐하는 성곽을 보호하는 불성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죠? 영적인 문제죠. 무슨 내용이겠어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늘나라의 병사들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국에서 부리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게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라기에 가면 무슨 제사의 흔적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죠. 성전 제사, 모형적인 제사들을 전부 쓸어내는 것이 더 큰 성과, 더 큰 성전,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는 여호와의 불성곽, 맞죠? 네. 불성곽. 그리고 뒤에 가면 나와요. 거기에 왕은 내가 왕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대기로 다시 돌아가죠. 다윗 보고 말했던 네 집과 내 나라가 아니라 누구 집? 내 집과 내 나라. 그럼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걸 그리스도가 이루러 오시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개념은요. 일단 마태복음으로 맞추셔야 돼요. 낮추신다는 말은 마태복음을 가서 읽으실 때에 이게 소선지서 어디에 나왔지라고 물음을 던지면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런 거 나오는 거는 바로 창세기로 가면 되고요. 그 그리스도의 요즘 말로 그리스도의 워딩이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연히 그리스도가 던지시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봐야 유대인들이 저거 이미 약속된 말을 그리스도가 똑같이 하네? 근데 저게 저런 말이 아니었는데 원수를 미워하라 했는데 왜 저러지?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거죠. 선지서에 보면 율법에 보면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고 이는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그 너네들이 사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본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말씀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다 바꿔놓게 돼요. 그래서 선지서 후반부의 내용과 선지서 내용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의 내용들을 꼭 확인하셔서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건이 이루고 난 다음에 구약의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 이루어진 내용을 대거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고요. 주로 시편이라든지 선지서 내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실체와 연관된 내용을 소선지서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장 1절에 보시면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라는 말 나오죠. 네. 중간에 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 그러죠. 네. 맞죠? 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남은 자 있죠? 네. 네, 남은 자 있어요. 자, 5절에 가보시면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을 멸해버리겠다는 거죠. 뭐 했던 자들이죠? 남쪽 유다가 망할 때 같이 가세했던 자들. 그걸 쳐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6절에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음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누구에게로? 예, 남은 자에게 나와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멸하는 내용이 남쪽 유다가 멸하는 거고 관심은 장차 오실 나중에 영광스러움을 준비하는 메시아 쪽으로 맞추기 위해서 보이는 모형은 철저하게 멸하는 것이 무슨 준비가 된다? 실체가 오시는 준비가 된다. 이 균형을 소선지서에서 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본문에 가면 빨리빨리 나타나요. 이게 과거를 얘기하는 건지 앞으로 올 것을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또 저기 창세기까지로 가기도 해요. 예를 들면 아담에게까지 간단 말이죠. 그럴 때 빨리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 성경은 그 강론집은 안내를 하긴 해요. 그러나 그걸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뭐 당연하지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7절에 보면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 아스글론 여러분 블레셋 땅이거든요. 아스글론에 여러분 가서 누워요. 왜? 거기가 푸른 초장이니까. 그게 누구 땅이라는 거죠? 유대 땅이라는 거죠. 남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어디로 전도 가요? 이 땅에 가요. 여기 가요, 여기. 욥바로 내려간다 그러죠? 그게 블레셋 땅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해요. 참 놀랍습니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뭐 할 때 이게 회복 아니겠어요? 자, 이방인들에게 누가 알려지기 시작해요? 여호와가 알려지고요. 지금은 블레셋이 유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만들어낼 백성이 거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장 8절에서부터 15절에 보시면 자, 다 나옵니다. 모압, 암몬, 오른쪽 땅이죠. 구스, 왼쪽에 있는 애굽 지역에 있는 거죠. 아수르, 저기 북쪽에 있죠. 자, 그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데 거기에 이방인들도 아까 유다의 남은 자와 이방인들도 뭐 한다? 오게 된다. 자, 찾아드릴게요. 어디로 보시냐면 10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합니다. 남쪽 유다 이방 대적들이 교만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요. 11절 보세요. 근데 다 죽이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뭐하게 되어서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뭐하게 하리니 열방 신들을 다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거죠.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기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 와서 자 분명히 보세요. 해변 사람들이 여러분 여호와 부르려면 통상 어디로 와야 돼요? 근데 뭐라 그래요? 각기 자기 처소에서. 그러면 여러분 아까 블레셋에 누웠던 유대인들이 블레셋 땅에 가서 누구 이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 보고 여기서 불러도 된다. 그 일을 어디서 우리 봤죠? 에스더서에서. 120도에 흩어져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몇 시간 사이에 누구 이름을 부르고 싶다고? 예, 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거는 진짜 한 세트예요. 한 세트. 모든 관심을 메시아가 오는 대로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보면 돼요. 실체적 언약. 자, 그 낱말을 한 낱말만 그 반 페이지밖에 안 써놨거든요. 그 저자가. 나머지 내용들을 얼마나 쓰고 싶었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한 장에다가 서너 페이지를 하면 강론집 전체 균형이 깨어져요. 강론집 집필 방식은요, 좀 차제에, 좀 형식적인 거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한 문장 해설이 두세 줄 이상 안 벌어집니다. 그걸 한 페이지를 쓸 수 있고 여러 페이지를 쓸 수 있지만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도 그걸 다 그렇게 설명해야 돼요. 그 한 절을 읽고 설명을 대여섯 줄을 읽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도 어떤 바람이 있어요? 한 줄을 읽고 간단하게 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또 해놔야 돼요. 그러면 두 줄, 세 줄 쓰던 게 대여섯 줄로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게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 20권이 아니라 몇 권이 돼요? 곱하기 3 하면 60권이 돼요. 아유, 힘들죠. 20권만 해도 이렇게 힘겨운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공부할 내용들이 또 확인할 내용들이 특히 이제 이렇게 전문적으로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고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이럴 위치에 있고 그 안내해줄 뭐 하나님 준비해 놓고 계시겠지만은요. 가정교회에서 하시든 어디에서 하시든 간에 그런 게 계속
확인해야 될 것으로 남아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11절 염두에 두시고요.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취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해요. 그러면 자, 정리되시죠? 여호와께서 이방인들을 준비를 해놓으시는데 그렇다고 이방인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자기 처소에서 누구를 부르게 된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령한 산제사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가 머리로 된 바로 그곳이 우리로 말하면 교회 가정이죠. 두세 사람의 기본 단위가 여러분 가정이라고 보면 바로 거기가 어디에 약속하고 있는 스바냐에서 약속하고 있는 바로 실체적 언약을 이루어 오신 천국의 뭐라고 그럴까요? 천국의 뭐 인큐베이터라 할까요? 천국의 여러분들 산실이 되는 거죠, 사실. 자, 그러면 3절에 유다 회복을 읽고 모형적 유다라는 말을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문에 근거를 둬야 돼요. 그 새로운 유다 백성에 대한 회복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3절로 가볼게요. 불의한 성읍을 더럽힌 열국을 뭐한다? 멸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국이 와서 치도록 한다는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폐역하고 더러운 곳 또한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자, 유다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어느 정도로 부패하게 되는지 약속합니다. 3절 방백들, 그 다음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에 이리 때처럼 백성들을 탈취하는 거예요. 4절에 누가 나오죠? 선지자, 경솔한 자들이고 간사하고요. 누구 또 나오죠? 그럼 다 들어가네요. 이른바 삼직에 해당되는 주요 요직들이 전부 뭐 할 것이다? 부패하여 멸망할 것이다. 5절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쉬지 않고 자기의 공의를 베푸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무리 범죄도 봐라 여호와 우리 멸망하지 않게 하느냐 그 소리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6절 볼까요?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며 교훈을 받으라. 자, 그리하면 사본 없고 자, 그래서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그 다음 잘 보세요. 내가 형벌을 벌이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너의 거처 예루살렘이에요. 거처가 뭐 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계속 남견자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회복 방식은 과거 방식이 아닌 것을 우리 아까 살펴봤었죠.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아직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 앞으로 다가올 때 그걸 누가 한 일이다? 내가 한다라는 거 기억하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자, 일단은 열방에 쏟습니다. 열방에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여 자 그럼 잘 보세요. 유다를 일단 열방이 치죠. 열방이 유다를 쳤는데 유다를 친 열방을 또 누굴 들어요? 열방을 또 들어쳐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왔던 제국의 역사예요.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요? 아까 알렉산더와 같이 유대인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들어오고 메시아를 호의적으로 준비해주는 왕도 있고 성전을 처참하게 부수지만은 잘하는 일이지만 실체를 위해서는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그 악한 대적들을 또 여호와가 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합력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게 맞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서 성전이 대주립간이 되지만 없어져야 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하게 하고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지만 그 가운데 누구를 부른 자가 또 생기게 돼요. 여호와를 부르게 하는 일이 생겨요.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여 누구를 모아요? 열국을 모으고요. 온 땅이 누구의 질투의 불에? 그렇죠. 그러면 제국이 흥하고 멸망하는 거 누구의 진노예요? 여호와의 진노죠. 누구의 뜻을 이루어요?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거죠. 자, 그리고 장소의 구애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에서부터 20절 열방의 회심과 맞죠? 열방의 회심과
예루살렘이 회복돼요. 그러면 예루살렘 회복 속에 열방의 회심이 들어가 있고 아까 유다가 누웠던 땅에 그 자리에서 누구 이름을 부른다고요? 그럼 완전히 바뀌잖아요. 보세요, 이게. 이걸 확인 안 했으면 저는 아마 되게 불안했을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전하는 천국, 세례 요한이 안냈던 천국은 어떻게 가지? 이게 너무 막 갭이 많은 건데 염려하고 보니까 매 구절마다 지금 그 방향으로 이 소선지서 가고 있는 거예요. 9절, 그때 내가 누구의 입술을? 열방의 입술을 깨끗이 보세요, 나오잖아요. 그들도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일심으로 섬기게 한다. 답 나왔죠? 예. 예루살렘 왜 멸망시킨다고요?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예루살렘에 올 뿐만 아니라 각자 처한 곳에서 누구 이름 마음대로 부르게 하고, 그렇죠,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하려고.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리스도가 이 내용을 아시겠잖아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열방으로 다니면서 짐승 같은 헬라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해 주잖아요. 마태로 내려오라 그러고 삭개오도 내려오라 그래서 네가 오늘날 구원을 받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연히 하는 게 아니죠. 이 내용을 다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낱말 속에요, 선지서 전체가 담긴다 생각하시고 선지서에 익숙해지시면 복음서가 진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 복음 내용을 짧은 뭐 서너 장 바울이 편지하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소선지서에서 약속된 모든 내용들이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짧은 편지 속에 그 속에 꽉꽉 다 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이 어려워요. 그럼 왜 어려울까요? 구약을 모르니까. 두 번째, 연결을 못 시켰으니까. 소선지서에서 신령한 언약으로 내려오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신약은 쉬운데 구약은 어려워요라는 말을 우리 동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 제가 대놓고는 반박은 못하고요. 아, 성경을 더 봐야 되는데 저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닌데 처음 나오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잖아요. 예. 자, 볼까요? 내가가 또 강조가 되겠죠. 열방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는 걸 누가 하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니까요. 자, 11절 끝에 보면, 중간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마음판에서부터 다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나오죠.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뭐 한다고요? 자, 그 다음 13절, 이게 구절 하나하나를 그냥 넘어가기 사실 힘든데요. 13절에 누구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자,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자, 이미 망했지만 이 글을 받을 때 이미 북쪽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그러나 또 호칭이 나오죠. 14절 누구에 따라? 시온에 따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동시에 예루살렘에 따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미 누가 들어와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가져오지 않으면 연결을 안 시키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실체로 갈 수가 없어요. 자,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때 너희는 누굴까요?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도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 개방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인하여 기뻐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대회라는 말은 뭐냐면 대적의 침략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수 없어서 슬퍼하는 자들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대회, 뭐 수장절 무슨 절 절기 지키고 싶은데 누가 와서 다 망쳐놨어요? 유대인이 와서 다 망쳐놨고 유대 지도자들이 망쳐놔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것에 근심하는 자를 모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답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완전히 탁 트여버리죠. 스바냐에 오니까. 그러니까 모형 없애고, 모형을 없애기 위해서 그 이방인을 데리고 오고,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멸망은 시키지만 그 중에서 또 남겨놓게 되고, 이방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방 땅은 거룩한 땅이 되게 하고, 그 땅에서 누구 이름을 부르고.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 다 이 길을 가고 계시거든. 자, 보겠습니다.
20절 아까 읽었죠.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을 얻게 하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남았죠? 학개스갈의 말라기 남았죠.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보통 어디서 불러요? 성전이죠. 근데 그 성전이 아까 벌써 어떻게 됐어요? 훼손됐고 개방이 됐죠. 누구에게도? 그리고 어느 땅도? 이방 땅도 누구 이름 불러도 되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도 되는 거룩한 땅으로 바뀌었고 입술도 하나님이 고쳐줘서 이방인도 누구 불러도 되는. 네, 여러분 그렇다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그 성전 제사 시대의 얘기를 하면서 그 성전을 유지하겠다? 아니면 끝내겠다? 끝내겠다. 근데요, 딱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학개 스가랴를 기록했던 당시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70년 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게 역사적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관점은 이미 앞부분에 어디를 개방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개방됐고 이방에 있는 백성과 이방 땅도 누구 이름을 부른다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했기 때문에 학개 스가랴를 느헤미야와 섞으면 안 돼요. 느헤미야의 내용은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섞으면 안 돼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70년 후에 약속한 대로 뭐 했다? 반드시 성전과 성곽을 뭐 했다? 회복했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실체적인 언약을 이루실 것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것을 준비하는 거라면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아담으로부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그 세 가지는 뭐냐 하면 이제까지 봤던 그 성전 제사를 지금부터는 어느 쪽으로 누가 오는 길로 메시아가 오는 길로 그러면 있는 그 성전을 인정해야 되겠어요? 그걸 없애야 되겠어요? 없애고 단장을 새롭게 해놔야죠. 그래서 여러분 학계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예,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다음에 예습하는데 도움을 좀 드릴게요. 유명한 2장 9절입니다. 학계 2장 9절. 이전의 나중 영광이 언제보다 크다? 이전보다. 그 띄워쓰기 잘 하셔야 돼요. 이 띄우고 전의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이런 말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은 붙여야 돼요.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 그 영광보다 뭐 한다? 크다. 그 이전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규모가 큰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이 널리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걸 말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뭐가 맞아요? 성전이 맞는 거죠. 맞죠?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약속으로 보면 2500년 후에 이게 한 600년이니까 2600년 후에 약속된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공간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를 경외하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스바냐서가 약속대로 이루어진 현장에 우리 여기 함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55분이나 됐네요. 자, 예, 다음에 우리 그 연결을 학계랑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좀 같이 공부해 주시고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성경을 하나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선지서를 통하여 많은 내용들을 좋은 교재로 분명히 메시아로 오실 길을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깨닫는 바 모든 것들이 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주의 사랑하는 교회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가정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